감사한 마음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되면 뇌가 아주 긍정적으로 변하게 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사실이잖아요. 여러 과학적 연구 결과가 이렇게 많이 보고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안다 하더라도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감사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수행법을 가르친 중에서도 아주 특이하게 부처님께서 사무량심을 키우는 것이 좋다. 그거는 그냥 키우면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셨겠습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 자비심, 자비시사니까 자자는 사람들을 아주 진심으로 자비스럽게 사랑한다는, 자애롭게 사랑한다는 그런 말일 것이고, 시는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게 참 여기에 아주 묘한 저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같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분이 같이 옆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거 없고 저 사람은 오히려 나보다 늦게 연구를 시작했는데 화신부를 본다거나 부처님을 본다거나 뭐 많이 변했어. 근데 나는 전혀 뭐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박수치고 참 잘 됐다고 이렇게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아주 굉장한 그 질투심을 갖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수행하면서. 그래서 그런 마음도 굉장히 나쁜 마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 비는 뭐겠습니까? 비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하고, 시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늘 즐겁게 살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는 아주 공정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공평한 것을. 코끼리나 개미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는 점, 이런 거를 공평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이었는데, 그런 거를 무량하게, 아주 무량심이니까 한두 끝도 없이 커지잖아요. 제가 아는 선지식께서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키워서 완벽하게 도를 깨달으셨어요. 이게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것까지 간다는 건데, 이제 만약에 그래서 요걸 압축해가지고 좀 쉽게 하려면 그냥 감사하는 걸로 다 통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께 감사하면서 연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비이사라는 무량심을, 사무량심을 합쳐서, 연불과 합쳐서 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수행법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참선을 하다가 칭명연불을 하다 보니까 칭명연불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조용히 집중만 했었는데, 그런 분들은 연불선을 하는 것입니다. 연불선이 더 맞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자꾸 칭명연불을 하다 보면 에너지도 밖으로 나가게 되고 좀 집중도 안 되고 그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연불선과 참선과 연불과 감사하는 마음과 이걸 몇 가지를 섞은 거잖아요. 또 거기다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죽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참 그것은 참 미묘한 것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사람 어떤 분이 비유하시기를, 자기 사람한테는 4명의 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가족, 부인, 친척, 친구, 하나는 재산, 하나는 또 뭐 어떤 인과관계에 인한 뭐 이 자연적인 거, 내 집이나 내 재산이나 이런 걸 말하고, 하나는 마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4명의 부인이 있다는 거야. 자기한테 너무나 가까이 살던 내 몸도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 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 몸을 썩으면 그냥 벌레가 먹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땅속에 묻히면 벌레가 먹고 살아서는 근심이 먹는답니다. 사람 몸을 잡아먹는데요. 근심 걱정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4명의 부인들이 다 나를 안 따라가지만 한 사람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연불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마음이 없어지는 줄 알지만 아니오시답니다.
수많은 임사체험자, 임사체험담을 읽어봤어요. 저는 다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람이 죽었는데도 내가 죽었는지를 몰라. 근데 호명즉지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부르면 얼른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데, 내가 죽어 있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이 통곡하고 있어. 보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나는 여기 있는데 내 몸이 저기 있고, 아, 내가 죽었구나. 죽어서 사람들이 우는구나. 그때 안답니다. 그 다음에 거울을 보면 내가 없는 거야. 그럴 때 내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그대로 간다 하면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평상시에 남을 괴롭히고 정말 도하고는 관계없는, 정말 자기 욕심만 차리고 명예만 따지고 남들 비리만 해가지고 남들을 괴롭히고 나 때문에 사람이 막 죽기도 하고 막 이런데도 하나도 죄책감을 안 느끼고 살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영원히, 그때는 영원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많은 때가 묻었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털러갑니다. 소위 말하는 지옥이라는 곳을 가서 그 불로 달궈서 그걸 다 띄어내야만 또 바른 제대로 된 영혼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을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뇌 신경망에 감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감사가 뇌를 더 건강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긍정 심리 회로를 강력하게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일이든지 잘 되기도 하고, 그 참 신기해요. 뇌 속에서 그런 긍정 마인드를 갖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신기하게도 뇌 속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도 전부 그런 것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더 시크릿이라는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나온 유인력의 법칙인 것이잖아요. 유인력의 법칙. 내 속에서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었더니 내 속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나는 건강해지고 좋아지면서도 일도, 바깥에 있는 일조차도 신기하게 아주 좋은 일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에 연물하고 난 다음에 이제 테니스를 치러 가는데요.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신호등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 어느 날 아주 기분 좋게 감사하면서 연불이 잘 된 날 10번을 다 파란불이었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아주 기분도 좋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건 누구나 다 그런 거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 기분 좋고 그럴 때 특성은 뭐냐, 다 기분 좋고 너무나 행복하고 이럴 때 그런 거지, 마음이 우울하거나 그럴 때는 절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기분 좋으면 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 것들만 생기더라. 제가 해보니 정말 그래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하게 사물을 다 대하니까 감사한 일만 정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자주 많이 하게 되면 점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이? 아주 늘 행복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얼굴 자체도 벌써 누가 봐도 굉장히 기분 좋게, 저 사람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보통 그 정도 선인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그 파장이 커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주변에 그 사람이 있기만 해도 나는 행복해요. 내가 기분 나빴던 게 싹 사라져 버려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불하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반복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연불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자극은 지속되고 부정적인 감정은 점점 걸러져 버려요. 없어진다는 거죠. 점점 더 없어져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부정적일까요? 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휘둘러져 있어요. 원망하고 질투하고 고통을 받는 것, 이런 것이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연불을 해서 뇌 구조를 다 바꾸는 것입니다. 이 자비사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사를 훈련하면서 그걸 감사함으로 다 뭉뚱그려도 되니까, 감사한 부처님께 우선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이런 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부처님께 감사하고, 뭐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나를 가르쳐 준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책들에 감사하고, 그죠? 그 책에서 가르쳐 준 그 작가들이 많은 걸 가르쳐 줬잖아요. 이런 거.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소리내서 하지 않고 집중해서 연불을 하게, 연불 부처님을 떠올리거나 부처님을 생각하거나 진리를 생각하거나 하여튼 광경을 뚜렷하게 되도록 떠올리려고 생각하면 그게 연불선과 같은 참선과 비슷한 거가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가지고 금방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아진 특징이 한 가지가 뭐냐? 항상 즐겁다는 것입니다. 항상 행복하다는 거죠. 뭐니 백날 얘기해봐야, 내가 만약에 어떤 저 댓글에 도를 통한 사람이 누굴 만나라, 제가 전국에 있는 수행자를 만났다는 그런 체험을 했더니 거기 정말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어떤 분을 찾아와라, 어떤 분을 찾아와라, 이렇게 저는요, 이미 스승도 있고 스승이 여러 분 계세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사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혀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제 주변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 전에 많은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을 많이 두고 있었어요. 다 압니다.